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절로 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0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20장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이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장을 분석해 보면 1절로 3절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로 6절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7절로 10절은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철저히 처절하게 멸망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로 15절은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이들을 추종했던 모든 악한 인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받고 처절하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 20장을 읽으실 때 이 20장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아야 요한계시록도 복음이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가운데서 복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수수께끼를 푸는 식으로 이 책을 절대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항상 거짓된 복음에 속아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나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모두 다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떤 수수께끼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만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로 3절 말씀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1절로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는 그냥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즉, 영을 잡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적행위, 즉 아비소스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어떤 영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어디입니까? 예,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타락함으로 시작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탄이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예,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도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4절로 6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단어는 영,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운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 즉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지만 이 자가 지금 본문에서 상징하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 혹은 타락한 이 세상의 왕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도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이 존재를 인식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존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20장에서 사용된 천년은 어떤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천년은 상징적인 시간, 즉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이 구약에서 활동했던 것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더 무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탄이 천년의 끝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탄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풀릴 텐데 그때 사탄은 전에 구약에서 활동했던 능력과 같은 능력이 회복되어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7절로 10절 말씀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말미암아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자기가 전에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타락시켰을 때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빼앗겨 무기력하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 교회와 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타락시킴으로 멸망시켜 승리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타락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 지금 교회가 심각하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이 교회가 멸망하거나 사탄에게 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예, 씩씩하게 싸워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세상에 내려왔으며 또 이 세상이 왜 교회를 핍박하며 그 뒤에서 이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 씩씩하게 사탄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이 세상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대해 해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본문은 어려운 듯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4가지 단어만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면 본문의 의미가 저절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첫째로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보좌를 보니 라는 단어요. 두 번째는 4절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4단어의 뜻만 올바로 해석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저절로 알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4단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는 이 4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좌를 보니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지금부터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무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로 3절의 이야기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예,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4절로 6절의 무대는 어디라고요? 예,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좌가 있는 곳은 어디를 의미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의 이야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신 다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와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것이라면 4절로 6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탄이 쫓겨난 다음,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을 쫓아낸 다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에 어떤 존재가 앉아있다? 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예, 당연히 이 존재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존재가 단수가 아니라 앉은 자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앉아있는 다른 보좌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보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이며 이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계시록 4장 2절로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 보좌들이 있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보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다고요? 예,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앉아 있다고요? 예,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20 장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쓰고 있는 금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24 장로는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미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하셨으니까 쉽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구약의 12지파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에서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모두 합친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도들 모두 합친 성도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24장로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24보좌는 누가 앉은 보좌입니까? 예, 성도들이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지금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들은 순교자들이죠.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누굽니까? 예,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예, 보좌에 앉아 있답니다. 무엇을 쓰고요? 예, 금관을 쓰고요. 그렇다면 금관을 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예, 그것은 이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왕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들이 왕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뭐라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예, 왕권과 심판권이 주어진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12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앉아서요? 예, 12보좌에 앉아서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12사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라를 맡겼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밌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뭘 맡긴다고요? 나라를 맡긴다고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권을,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왕권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이렇게 놀랍게 성도의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성도인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예, 천사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까지도 판단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왕권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가 교회에서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면 하늘에서도 인정할 것이고, 교회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멤버들을 받을 때 그들의 신앙을 잘 살펴 아주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구원 얻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나면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구원 얻은 자인 줄 착각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놀라운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 권능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서라는 단어와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에 대해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살펴보는가 하면 이 세 단어를 함께 체인처럼 하나로 엮어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차 이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도 살아서라는 말이 첫째 부활과 같은 의미다라고 5절에서 소개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살아서, 즉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부활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견해입니다. 이들은 이 첫째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견해도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세대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부활이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세대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부활이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이 부활이 어떤 종류의 성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이 4절로 6절 말씀에서 내가 보니 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단을 두 개의 이야기로 분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4절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로 시작하는 이야기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 다음 문장의 시작인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라는 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지만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라는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니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보좌들을 보니 라고 기록했지만 두 번째 보좌에서는 보좌들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이야기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다고요? 살아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순교자들이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탄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인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진짜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듯한 해석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1000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교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어냈을까요? 예, 그것은 6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대로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와 함께 왕노릇한다고요? 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육체로 부활한 이들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당연히 내려오셔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한 논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천국 왕국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천년주의자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약점을 20장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들은 모든 성도들이 재림과 함께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에 있다가 부활합니까? 지금까지 이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하늘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벽한 낙원입니다. 즉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곳은 죄와 악이 전혀 없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성도들은 온전히 성화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성화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도들의 이러한 상태를 묵상 또 묵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이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세상인가를 알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이제 도저히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세상에서 살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면 정말 그 나라가 그리워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라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 다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내려와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온갖 부조리와 온갖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또다시 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탄과 그리고 사탄을 주장하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과 무시무시한 영적이고 육체적인 전쟁을 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것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점은 이렇게 성도들이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도들의 부활을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으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부활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예, 두 번째 부활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교리를 전혀 지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복음만 봐도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따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번의 부활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따로따로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한꺼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눈치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라 지금 막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 천년 왕국에서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육체적 부활을 해야 하는데 언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년 전에 재림하신 것은 공중에 영적으로 재림해서 부활한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두 번째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간단한 설명을 듣고서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만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이 4절로 6절 말씀을 두 문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생긴 불상사였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고요?
첫 번째 본의에는 보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본의에는 보좌라는 말이 없고 그냥 보좌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보좌라는 말을 붙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보좌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본이라는 말을 기록한 것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딘가 하면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두 장 모두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장을 살펴보면 어떤 곳에서는 보좌를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기록 다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럼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보면 4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근데 2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때 5장 1절에서는 똑같은 하늘인데 내가 보니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는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들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5장에서 기록된 사도 요한이 본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보좌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단순히 보좌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이 4절로 6절 말씀을 보좌를 보니와 단순히 보좌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본문 해석을 실수한 또 다른 이유는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과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들이 놓쳤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구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알았다면 이들도 이 1절로 6절 말씀을 이 구조, 즉 1절로 3절과 4절로 6절의 구조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구조를 놓쳤기 때문에 4절로 6절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서라는 단어와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국 왕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잘 배우셔가지고 두 번 다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살아서라는 말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자상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말씀하셨고 또 거의 모든 사도들이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많이 강조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중생이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살리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신 첫째 부활의 의미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칼빈 그리고 우리 과거의 수많은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는 일치할지 모르지만 본문 자체를 볼 때에는 이 주장을 본문이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세상에서의 우리 중생이 첫째 부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 결론이 어떻게 완성되게 되었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성화된 상태에서 육신을 떠나 이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승천과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핸드릭슨, 킴 리들바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계속 살펴보았던 그레고리 빌, 그 유명한 벤저민 워필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리트 클라인 교수 등등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거의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메리디트 클라인 교수가 이 주장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리디트 클라인 교수의 주장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라인 교수는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에서 첫째라는 말에 대해 생각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첫째라는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비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클라인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인의 눈에 왜 사도 요한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해놓고서는 죽음을 둘째 죽음이라고 해놓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클라인이 발견한 것은 바로 대조였습니다. 클라인은 먼저 둘째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죽음은 육체적인 부활이죠. 그렇다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대해 해답을 얻으려고 연구하기 전에 둘째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것은 뭐 전천년설이나 뭐 후천년설이나 우리 무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들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을 대조해서 살펴볼 때 첫째 죽음은 육체적인 부활이요. 둘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첫째 부활은 당연히 영적인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 일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치하게 이 첫째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준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문장에서 보면 첫째 땅과 하늘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등장할 땅과 하늘은 분명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이라고 해야 옳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땅과 첫째 하늘과 그리고 둘째 땅과 둘째 하늘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옛 땅과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비교하고자 하여 첫째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모세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부릅니까?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맺은 언약은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아담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이 첫사람 아담과 우리 주님을 비교할 때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주님과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서 주님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순서를 말하고자 함입니까?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고자 하면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 네 번째 아담이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러고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더 이상 아담으로 오실 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대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인 아담과 살려주는 영이신 우리 주님과의 대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시간적 순서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조를 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육체적인 죽음인 첫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인 둘째 죽음 그리고 영적인 부활인 첫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인 둘째 부활을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 첫째라는 단어와 둘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분명히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하는 거듭남, 즉 중생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에는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 문맥 안에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은 분명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죽을 때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히 온전히 성화되어 육신을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해 된 것이죠. 결론 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즉 성도들이 살아서, 즉 죽은 육신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즉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즉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육신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니까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와도 일치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가장 본문에 가까운, 즉 성경의 복음과 가까운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성경에서 거듭남, 즉 중생 또한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중생을 직접적으로는 의미하지 않지만 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거듭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이 땅에서 중생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온전히 부활해서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모든 게 성경 전체와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아 하늘로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지금 중생함으로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틀렸다고 한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나보다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면서 왕노릇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더욱더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인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정말로 묵상하십시오. 묵상, 또 묵상, 또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맛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삶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리트 클라인 교수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클라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클라인은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클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갔답니다. 그렇다면 클라인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갔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왕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1절로 6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클라인과 같이 왕노릇하며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지난주와 오늘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장 1절로 6절 말씀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이 어떠니 7년 대환란이 어떠니 무슨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되니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클라인 사모님이
클라인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